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기대하거나 이렇게 그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잘 친하게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집착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자기 상처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막 쏟아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그 친구랑 절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행한 행동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로 거기까지 온 건데, 내가 그 친구를 부모나 선생님으로서 너 왜 이래, 이건 잘못된 거야, 훈계를 해가지고 그 행동을 그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슬픔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상한 마음 상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른 식으로 뛰쳐나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힘든 것에 그것을 내가 말로 해가지고 너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다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슬픔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괴로운 그 근본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 근본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의 근본이, 아픔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함으로 내가 잘해줄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너에게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말로 해줬는데 너 왜 그걸 아직도 안 푸니? 너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드니?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그때만 해결돼요. 안 그러면 그 마음의 방황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방황이 안 끝난 상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생채기를 내고 서로 가시로 찔리고,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가면 찔러. 근데 왜 찔르는지 몰라. 자기한테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리는 거예요, 서로. 근데 찌르고 싶어서 찔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더 가까이 갔는데 꽉 껴안으니까 가까이 붙어서 사니까 서로의 깊은 가시로 서로의 속을 더 찌르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고자 했던 그 사람하고 더 많은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서 상처 투성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돼. 우리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 가시가 자기한테 있는 거를 모르고 서로 꽉 껴안아가지고 상처가 나는. 근데 고슴도치 그 서로는 좋아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요. 근데 고슴도치의 잘못이 아니야. 가시를 떼면 되는 거예요. 가시를 떼면 돼. 가시가 떨어지는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알아지더라고.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도 안 알아져요. 우리 주원이처럼 옆으로 자고 막 아니, 저는 앉았어요. 주원이는 이모부니까 막 편하게 저한테 하고, 이렇게 했다가도 막 이모부 어쩌고 저한테 말하고 잘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목사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눈이 한 번도 안 떨어져. 그렇게 착실한 사람이야. 저는 하여간에 목사님이 말하는 걸 저는 딱 한 번도 고개 안 돌립니다. 근데 영으로 깊이 알아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열심히 들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궁금해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 전에는 알아내려고 막 했는데 약간 내 노력이 막 많았었고, 내가 알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도저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딱 갑자기 알아지더라고. 내 알려는 노력까지도 딱 뭔가 내 힘이 다 풀리면서 딱 알아졌어요. 그게 32살 때 알아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생명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어놓은 이 길,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씨 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너는 그 땅에 가야 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네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지만 모델적으로 그 언약을 잡은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들인 이삭이 받았고요. 이삭이 그 아들 중에서도 야곱에게 전달됐고요. 형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고 야곱이 받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제대로 받고 나머지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입애굽. 그래서 거기 안에서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인구 수가 증가했어요. 70명에서 4대 만에 한 400년 만에 200만에서 250만으로 증가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는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후손들이 이방의 객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지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갈 거야. 그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이것을 다 얘기해 주셨죠. 창세기 15장에. 그 땅은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입애굽에 쓰임 받은 인물이 요셉이었고 출애굽에 쓰임 받은 인물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의 인생을 알아본 엄마가 요게벳이었죠. 요게벳.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시편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성막을 지었던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이것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피제사와 임재의 이 핵심을 뜻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얘기를, 이번 달에는 모세의 얘기를 하는데 요게벳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사람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만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말씀이 진짜 그 어떤 것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보여질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안 그러면 항상 늘 사람하고 갈등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힘들고 주변 친구들하고 늘 갈등 있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묶여 있어요. 그 죄의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늘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도 몰라요. 아니 돈이 벌리는데도 힘들어요. 뭐가 되어지는데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랬는데 그 일이 계속 망하는 거야. 될 듯 말 듯 하면서 망합니다. 그 마음에 짐이 안 없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나를 진짜로 발견할 때부터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마음에 쉼이 온다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잘 바뀌어서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막막한 순간이 그대로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 다 힘들고 파괴되고 돈이 다 누구한테 빚져서 털리고 아니면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그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딱 봐도 달라요.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 문화에 속해 있는 형아들 있잖아요. 우리 경빈이 형아 친구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쁜 것보다는 세상 문화가 더 기쁘잖아요. 그러면 진짜 평안은 없는 상태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빈이 선생님이 뭔가 그래도 평안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있냐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20대 초반인데도 말씀에 지혜가 와서 그냥 자기가 말씀을 정리해버린 거거든요. 너무 창조적이면서도 지혜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서 분별력이 생기면서 지혜가 임해요, 사람이. 그게 임하면서 공부가 될 때 공부가 편안하면서도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저도 공부를 박사과정 중에 오래 해봤지만 공부가 막 버거워요. 머리가 안 열린 상태에서 머리가 뻐벅뻐벅 기름칠이 안 돼 있는데 막 문제는 막 하고 싶어서 풀려고 하면서 막 집착하면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문제를 내 눈앞에 두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풀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여기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딱 보여.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대로 보이는데 긴장해가지고 막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 박사 과정에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보인다. 어떻게 막 논문을 덜덜덜덜 막 27개 정도를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논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거의 외워져 버리더라고. 근데 마음이 이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하고 내려놨더니 갑자기 보이더라고 문제가. 4년 반 만에 풀어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하게 마음이 있고 그냥 테레비 보고 있고 밥 먹고 테레비 보고 앉아 있는데 전구가 반짝 갑자기 유레카 갑자기 갑자기 알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이면지 앞에서 막 볼펜도 없었고 빨간색 볼펜으로 겁나게 써가지고 딱 4장 딱 썼는데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한 방에 3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로 관통돼서 풀리는 한계를 딱 알아버렸어요. 딱 3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 문제가 왜 그런지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총체적인 문제에 한 가지 꿰뚫는 답이 딱 보이는데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딱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음향 공간에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것으로, 편미분 방정식 혹시 아세요? 그거를 컴퓨터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C# 언어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로 어쿠스틱 프레셔, 사운드 프레셔를 제가 계산해. 그러니까 음압을 계산해서 벡터 벨로시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차로 제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요. 제가 엄청 복잡한 걸 했어요. 근데 편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뉴메리컬 메소드라고 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쪼개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키는 것을 해서 이 공간을 3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주변에 있는 흡음률을 다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소리를 딱 내서 저기서 잡아내는 거를 제가 컴퓨터로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걸 짰어요. 그걸 한 4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짰어, 컴퓨터로. 그래서
딱 했는데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근데 문제가 세 가지나 있어요. 왜 그러지? 아무리 뜯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딱 알겠네. 그걸 내가 딱 그런 거. 이거는 진짜 내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지만 공기처럼 움직이는 거잖아. 공기처럼. 근데 왜 이게 공기처럼 동작을 안 하지? 딱 그 생각 하나가 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아유, 박사 망하면 그냥 가버려야겠다. 가서 전도사나 해야겠다. 어디서.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 한 명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7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논문 한 편 써가지고 이거 생명 살리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걸로 쓰임 받을 사람 쓰임 받지만 저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술술술 하는 게 아니야. 다 적어놓고 외워서 10분짜리 발표하는데도 두두두두 떨려. 그러다가 내가 말하는 거 순서대로 갑자기 딱 까먹으면 갑자기 머리 멍해지면서 서 있고 막.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150명 있는데 세계 석학이 다 있는데 발표를 하는데 단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 다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내 다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리가 안 보여. 질문을 또 누가 또 하더라고. 외국인이야. 영어를 안 쓰는 외국인이 영어를 거의 나 정도로 못 하더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나도 대답 못 하고. 그리고 덜덜덜 떨다가 내려왔어.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말이 술술술 되고 눌리지가 않고, 그게 내가 눌렸었구나. 뭔가를 집착해서 성공해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를 다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편안한데. 근데 딱 내려놓고 보니까 그게 딱 보이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게 다 내 정신 상태하고 마음 상태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영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몰아붙이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일을 하면 된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그냥 보여져 버리는 현상.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지혜가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와 있는데, 그것을 그 상황과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입장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완전히 굉장한 창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살아날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뜻을 정하여 마음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마다 우리 교수님을 만나. 교수님이 천재야. 우리 교수님 세계 천재 교수님이에요. 음향 시뮬레이션 분야의 바운드리 엘리멘트 메소드라고, 그걸 거의 만든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론을. 수학 천재예요. 그거를 컴퓨터로, 이분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으죠. 그냥 천재예요. 중국의 홍콩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그 교회 전체 학과장이 될 정도니까 실력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왔어. 물론 홍콩은 영어를 쓰지만 그 영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쓰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배운 영어인데 천재니까 거기 와서 음향학과 기라성 같은 다른 프로페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학과장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 교수님한테 제가 딱 가서 이것을 딱 설명을 했더니 교수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 브레이킹, 이렇게 혁신적인 걸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저한테 제 논문이 2명분을 제가 했잖아요. 2명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4년 반 동안 완전히 학부생 같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가 학부생만큼밖에 안 되는 실력을 나타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3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4년 동안 해야 될 걸 2개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3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4년 5년을 해서 하나의 그 나오잖아요. 논문이 SCI 논문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SCI 논문 할 것이 2개가 나와요. 3개월 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를 제가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디어가 오는데 그것을 해서 제가 수학 공식을 만들었어요. 수학 공식이 A4 용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야. 수학 공식 한 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네. 저는 그거 SCI 논문에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면 바로 되는데
안 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졸업할 때 제가 전 졸업생 중에 탑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우리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날 제가 가지고 갔죠. 전도지형으로 된 거. 교수님, 저 교회 다닌 거 아시잖아요. 전 또 솔직해가지고 맨날 뭐 새벽 예배 다니고 그런 얘기까지 막 줄줄줄 하는 놈이야, 제가. 교수님께 막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 교회 이번 주에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막 너무 잠아가지고 막 못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저씨 같이 편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잘 성과도 못 내고 잘 못했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 교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네가 이렇게 잘했다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평안이 오고 종교적인 릴리저스 했던 나의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 릴리저스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 종교적인 영적 상태가 제가 진짜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예수님 구원의 길 그 자료를 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했죠. 잘 모르시죠? 제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 진짜 증인으로 선 것을 제가 그 박사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 뛰어납니다. 이게 천재예요, 천재. 천재인데 그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천재고 규모가 얼마나 좋냐면 그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복음만 없지 실력도 좋고 규모도 좋고 마음까지 따뜻해요. 우리 제가 있었던 그 이우웨이 램이라고 하는 그 저희 교수님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튀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만 몰라.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아팠는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지만 잘 모르셔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더 이루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이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했으니까 한번 이제 해보자. 그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지더라고.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 성취가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딱 돌파하고 뚫어내고 막 칭찬받고 박사의 그런 박사 논문이 2인분이 다른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만도 못 하겠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여기 전주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제 마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옛날 예안교회 거기 지하에서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혀가 네가 그거 다 해서 업적을 세워서 이렇게 쫙 논문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좋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제 마음에 아침에 너무나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걸 지금 막 지원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라고요? 주님? 그럼 이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뭐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야. 하얗게 5cm 내 발자국이 집에 걸어오는데 목사님 댁에 살 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는 그 길에서 내가 주님 그렇게 해볼까요? 그 말 하는데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네. 내 전신이 성령 충만해지나. 내가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전신이 성령 충만해져. 그래가지고 우리 리엄한테 어떻게 말하지? 자고 있어. 봤더니 자고 있고 어떻게 말하지? 딱 리엄한테 말했더니 리엄마가 그렇게 하래. 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래. 우리 집에서 말했더니
난리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박사 마치고 와가지고 뭐는 다시 세제비로 뭘 하냐.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큰 기쁨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큰 기쁨이 와버려요. 제가 인도가 뭐라는 걸 압니다. 내 전신이 알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방향이 확실히 맞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약간 지금 중앙아시아 가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여기에 전도할까요? 여기가 진짜 깊은 곳이다. 여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잖아요. 이삭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한테 줄라다가 속아 넘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준 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아, 야곱이 맞구나. 그래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에서한테 축복 안 해줘. 그때는 딱 알고 안 해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간 분별력 상실하면서 약간 눈이 어두웠어가지고 살짝 그러려다가 바로 눈치챘어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말년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인데 요셉이 자꾸 큰아들이 예뻐서 큰아들한테 장자권 주라고 하는데 딱 앉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어요. 축복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말하거든요.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이니까 므낫세 머리에 얹어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이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감지가 되고, 요셉이 술 맡은 자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의 미리를 알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또 말해줘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잖아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이들에게 될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12 아들에게도 하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분량을 알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뒷장에 볼게요. 요셉이 또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랑 이렇게 자기 자손들이랑 다 그 앞에서 말하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인물이에요. 출애굽할 인물인데 오늘 내용에서 요게벳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다 자식들을 죽이는데 아들에 대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통찰이 되면서 숨기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얼굴이 잘생겨서 예쁘게 생겨가지고 TV 출연시키려고 이제 숨겨놓은 게 아니로 그 인생이 보인 거예요. 그 인생. 그래서 결론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때도 그런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원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교회를 탓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 교제하는 사람이 한 2명 있고 99%는 거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40% 교제함이 있고, 어떤 교회는 한 20%가 진짜 교제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 각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괜찮고 어떤 교회는 안 괜찮고 막 난리 법석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가? 10,000명이 다니는데 2명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가 있으면 그 2명은 어쨌든 살아 있는 거죠. 그 2명이 뭔가 일을 이룰 수도 있고, 40명 교회가 40명인데 38명이 교제가 있어. 그러면 이 교회가 더 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새로운 위치에 새 일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두렵고 막막한 일, 투성일인데 삶에는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학업이고 산업이고 비즈니스고 사역이고 목회고 가정사고 전부 다 전쟁인데 배후의 사탄이 무조건 갈등 생기고 찢어 발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한테 서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사람은 복음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나는 영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권세에 속지 않고 참된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 군사로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어린이들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친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학교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지금 왕이 떡과 포도주를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주원이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야. 와, 왕따를 당하는 우리 주원이가. 근데 나 브롤스타즈 끊었어. 너 미쳤냐? 나랑 지금 해가지고 티 올리기로 해놓고 너 미쳤냐? 나 끊었어. 갑자기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임하면서 형보다 공부를 더 잘해버려. 난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지혜가 왔지? 하나님이 그냥 뇌세포 한 번 건드리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하는 애들이 전국에 거의 이제 없지만 우리 주원이는 이모부의 말을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멘하고 주원이는 씩 웃었어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너무 종교적이었나요? 네, 좋았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성전 공사가 엄청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왕의 자리를 맡겨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해줍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부모로서, 목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전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짜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 대한 모든 약속한 일을 이룰 것이다. 확신 가지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확신이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불러서 내 자녀 고치려는 사람이 되지, 내가 그 확신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역자 붙여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른들과 선생님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이 되면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내가 방황하면서 자식만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냐? 네가 바뀔 때까지 내가 가만히 놔둘 거야. 하나님은 항상 그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 제가 그 방법으로 지금 아직 자녀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 많은데 자기가 안 바꿔서 안 바꿔진 지금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그 뜻이라는 것을 지금 다 보이는데 그것을 모르는 가족들이 많아. 내 자신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돼 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강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끝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제 딸을 바꾸려고 하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더 집중하지. 자,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때죠. 강대국과 힘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 맨 밑에는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중앙아시아 가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우리 굴미라 씨가 꿈을 2개를 꿨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의 꿈은 홍수가 났는데 자기가 키르기스탄 전통 카펫을 빨고 있는 꿈이에요. 하나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들었는데 꿈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갔는데 키르기스탄 전통 옷이 비에 다 젖어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너무나 상쾌하면서 진흙탕이 아니라 깨끗하게 맑게 이렇게 다 씻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는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시잖아요. 그 내용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키르기즈스탄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 이게 그분이 쓴 글이거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국인 키르기즈스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젖은 키르기스탄 옷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에 많은 택한 백성을 두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것이지, 내가 가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뭘 어떻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아는 자가 돼야 되지, 가서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실 그 준비하심을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나보다 더 넘치게 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노선을 타지 마세요. 내가 정해놓은 노선에서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길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연구원에 가서 막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옷에 맞는 옷이 아니에요. 제가 고집하면서 끝끝내 어디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내게 진짜 원하시는 걸 찾을 때 내 영혼이 더 편하고 옷이 잘 맞아 나한테. 그러면 내가 거기서 편안하면서도 내 모든 재능, 달란트와 영적인 부분을 가장 확실히 폭발시킬 수 있는 곳에다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빛이 나는 것이지, 저번에 말했지만 퍼즐 조각이 안 맞는 데다가 거기다가 막 억지로 막 끼우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때 톡 들어가면 주변하고 조화가 딱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기가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닌 나를 계속 고집하면서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거기 하면 나도 힘들고 그 그림도 배기 싫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에 조화롭게 제대로 꼽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영적인 여유 속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그 자리로, 나에 있어야 될 그 직소 퍼즐 그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